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후회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아마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수위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울과 백성은 살찌고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아주 볼품없고 하찮은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왜 죄인 아말렉 사람과 모든 소유를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사울왕은 변명을 하죠. 참 가관입니다. 자기는 쏙 빼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변명 아닌 변명이죠. 사울왕의 변명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보다 제사가 낫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벽면만 늘어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왕이 된 줄 압니다. 반면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죠. 당신은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뒤에서 살인 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왕은 바로 즉각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했지만 다윗왕은 즉시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더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금을 횡령했고요. 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귀만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또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배반자요 실패자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 것도 멋지게 살다가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참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고요. 그 밭에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꼬꾸라져 죽었는데 배가 터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자는 6m에서 7m가 넘는다고 합니다.
6m가 넘는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몸은 독수리의 밥이 되었고 짐승들의 한 끼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또 지혜와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하고 늘 작전을 짜고 모의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는 증의를 내세우면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돌로 쳐 죽였죠. 그럴 때 스데반은 절규하듯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여 죽였는데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 깊숙이 찔렸죠. 그리고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빨을 드륵드륵 갈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 스데반을 치죠.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천사의 얼굴로 평온히 죽은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은 멋지게 사명에 살다가 멋지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죠.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자마자 닭이 꺾이어 하면서 2번 울었습니다. 이때 뭔가에 홀려있던 베드로 정신이 부쩍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 주님, 사랑하나이다. 참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죽을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영화처럼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은 어려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니까 따라다녔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어 세상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세상과 동거하며 살았죠. 세상 친구들을 사귀면서 술을 알게 됐고 술을 즐겨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4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고 했는지 신혼집을 장만한 곳이 중국 이동이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 땅에서 중국 이동을 선택하게 됐죠. 신성시장 큰 도로 건너편 거기쯤으로 생각하는데 이곳에서 살면서 인형 같은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기쁨과 함께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했고 일과 술뚝에 빠져서 가정일에 소홀히 했던 것이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 때문에 늘 눈에서 눈물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 아이를 돌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을 했나 매일매일 후회를 하죠. 이놈은 술이 원수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신운숙 집사님이 세대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루와 함께 중국 성결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내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받으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남편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잠실대교 북단 자양동으로 이사를 해 살면서 둘째 딸이 태어나고 셋째 딸이 태어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려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니 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주일만 되면 한 아이는 등에 업고 양손에 두 딸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놈의 버스기사가 바로 앞에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세워주지 않고 몇 미터 꼭 가서 세웁니다. 이놈의 남편이 차도 있는데 태워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자는 신용하고 알면서도 깨우지도 못하고 그러니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술부 남편의 주변에 있는 술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멀리 보냅니다. 이 술부 남편 서서히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내 곁으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며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늘 일이 먼저였고요. 술과 함께 했으니 어린 자녀들과 얼마나 놀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어린 세 딸이 예수님의 사랑과 아내의 헌신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 참으로 어렵게 탄생했습니다. 건축으로 인하여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우리 비전교회 아닙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 비전교회가 탄생했는지 잠시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건축 과정을 보겠습니다. 한강과 아차산을 사이에 두고 기도와 눈물로 탄생한 비전교회. 비전교회는 중국 이동 141의 17번지 130여 평을 교회 건축 부지로 선정하여 2004년 5월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건설에 착수했다. (2004년 5월 8일) 성도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건축을 알리는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을 알렸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 그 시인은 봄에 오는 소쩍새의 울음 속에서 가을에 필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울었고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요. 그렇게 많이 우리는 금식했고 그렇게 많이 우리는 철야했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잡고 지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비전교회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지상 4층으로 설계했다.
우선 본체 공사에 앞서 집안 조건에 따라 집안 보강 공사를 시작했다. 기초 공사 완료 후 바닥면에 자갈을 포설하여 다진 후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바닥 슬라브 철근은 전체에 걸쳐 정밀하게 배근했다. 철근 작업 후 콘크리트 타설을 했으며 콘크리트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다짐 작업을 시행했다. 층은 노출 콘크리트인 관계로 철근 및 거푸집 설치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벽체 및 기둥 철근 작업 완료 후 2층 슬라브 철근 작업을 시행했다. 철근 작업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했으며 다짐 작업에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3층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철근 배근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작업에 정성을 다했다. 같은 방법으로 철근 및 콘크리트 작업을 시행하여 외관 골조 공사를 완료했다. 건물의 외관을 단장하는 벽체 공사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백색 계통의 라임스톤 돌을 사용하여 외관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을 시행했다. 빛,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할 창문틀 공사 후 미니 크레인을 이용하여 유리 끼우기 작업을 시행했다. 외관 공사와 병행하여 내부의 인테리어 및 방음 공사에 착수했다. 특히 3층 대예배실은 모든 설비들이 집중된 곳으로 방음 및 인테리어 설비 공사에 정성을 다했다. 각 층의 바닥면 콘크리트 위에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포 콘크리트 작업을 시행했다. 그 위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보온 파이프를 설치했으며 설치 후 몰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했다. 내부 공사와 병행하여 외벽은 하얀 페인트 칠로 마감했으며 4층 옥상의 방수 작업은 1차 도막 방수 작업, 2차 몰탈 방수 작업을 끝으로 내외관 공사를 마무리했다.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곳은 어느 곳에서 보아도 각각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입구의 노출 콘크리트는 하늘의 초승달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편안함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긴 여정의 시작길. 이 길은 천국 계단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창문이 이채롭다. 어린 새싹들과 새벽을 여는 새벽 기도실. 차 한 잔의 여유로움과 대화를 나누는 열린 공간, 만남의 장소. 개방된 열린 화장실. 경건함과 웅장함. 주변을 오픈시키므로 열린 공간 확보는 물론 환기시설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실. 개구쟁이들의 공간, 초등부실. 젊음의 힘, 청년부실. 잠시 쉬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곳. 이곳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는 대예배실.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에어컨. 카메라, LCD 프로젝션. 고출력 스피커. 한 차원 높은 영상 음향실. 성도들이 모여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곳. 주택 개념의 부엌. 어린 유치부 개구쟁이들의 놀이 공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삶의 대화를 나누는 소정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우리의 마음에 따스한 햇빛을 전달하는 곳. 비전교회는 교우들의 뜻과 담임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개방된 교회 그리고 열려져 있는 교회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금은 복잡한 그 중국동 거리를 단순화된 건물로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노력을 하였고, 교회 건축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건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및 건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역할을 한 결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건축돼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비전교회의 현판과 머릿돌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비전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두 날개로 비상할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눈물과 기도로 탄생한 우리 비전교회.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잘 물려줍시다.